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을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흑암을 결박하고 떠나게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기도 이전에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들면 사단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들은 모든 여리고 성의 사람들은요, 다 떠나갔습니다. 그죠? 간담이 녹았어요.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가면 현장의 흑암은 이미 무너졌고 떠나갑니다. 오늘 밤에 막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내 삶에 정확한 언약이 있느냐 점검하셔야 돼요. 밥을 먹을 때도 생각날 수 있고 묵상이 되고, 그죠? 일을 할 때에도 생각이 나고 묵상이 되고, 사람을 만나도 나의 모든 반응이 언약을 통하여 지금 되어지고 있느냐, 그만큼 확실한 언약, 그게 내게 있느냐. 그게 없다면 여러분은 아마 싸우셔야 될 겁니다. 집중이 잘 안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사람의 말들, 또 사건들, 문제들로 인해서 굉장히 여러분은 갈등이 심해질 겁니다. 또 내 안에 있는 그 틀에 갇혀서 스스로 더 누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솔직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제가 인격적으로 굉장히 솔직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영적인 사실을 보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이유를 저에게 탁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제 가슴속에 나온 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였구나. 내가 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온 거구나. 이 훈련을 계속 받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따라가야겠다. 그게 저에게 미션이 되어졌어요. 훈련받고 싶고 그 훈련 속에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싶어서 또 보길 원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성취하는 여정이 되었어요. 결국 12년 정도 달려온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냐,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자리에서 저도 모르는 일들을 지금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절대 언약이 발견되면요, 미션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미션이 생긴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그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 여정을 가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것, 작은 것,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기능 서밋이 되어지죠. 그러면 하나님이 목표하신 절대 목표를 이루는 사람이 돼요. 흑암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문화 서밋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절대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인생 포럼이 되어지는 여러분 인생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문화 서밋이죠. 아까도 설명했지만 결국에는 절대 언약을 발견한 사람, 이 사람에게는요, 해야 될 미션이 확실하죠. 하나님은 이 사람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십니다. 제 얘기를 잠깐 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솔직했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영적으로 알지도 못한 자리에 세워버리신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고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저의 이 이후로 일어난 모든 일들은요, 저에게는요 절대 여정이 되었어요.
인턴십이 되었어요. 어떤 인턴십이 되었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소통이요 깊어지는 인턴십이 됐어요. 저에게 못난 것, 잘난 것, 좋은 것,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됐어요. 그게 기능 서밋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그 기능이 다른 사람들만큼 하는 정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으면 그 기능은 서밋이 되어집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죠? 돌팔매질은요 누구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 교회 진원이를 시켜도 잘할 것이고 진성이 시켜도 잘할 거예요. 그러나 그 돌팔매질을 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붙잡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돌팔매질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능 서밋이 되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에게 붙잡히고 누구에게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의 절대 목표를 이루게 되고 그때 인생 포럼을 할 수 있게 되어지죠. 이 인생 포럼은 완전히 다른 포럼입니다. 문화를 바꾸는 포럼이 돼요. 이게 문화 서밋이죠.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일들을 보면 저는요 절대 거기에 가기 위해서 뭔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말씀의 흐름 따라 따라갔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부분에 할 수 있는 은혜들을 주셨어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가 뭐였냐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말씀 흐름 속에만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 없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갱신이요 언약이라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 언약이 뭐야? 절대 여정은 뭐야? 절대 목표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두고 여러분 인생에 이게 어떻게 내게 지금 정리가 되어졌느냐 안 되느냐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많은 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렇죠? 우리는 막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안 해야 될 것이 뭐냐.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꼭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요 자꾸 복잡한 생각, 복잡한 해석을 하면요 문제가 더 커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내 인생을 아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것이 뭔지를 오늘 밤에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절대 목표 속에 있는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의 인생을 살펴봐야겠죠. 모세는요 호렙산에서 절대 목표가 확인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미리 보는 시간을 가졌는지 못 가졌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은 주셨는데 내가 못 보고 방황한다면 반드시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날마다 눈을 뜨고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는 절대 목표가 뭐냐? 이게 여러분에게 오늘 밤에 확정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확정이 돼야 갈등이 없어요.
이게 확정이 돼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그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전도사를 하면서 제일 속으로 힘들었던 게 뭐냐면 강단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듣지요. 고개는 끄덕이지요. 근데 제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꽉 잘 박힌 목같이 박히는 그런 은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강단의 역사 안 하시는 거냐? 하나님은 이 강단에 말씀을 안 주시는 거냐?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게 맞네 라고 생각했어요. 강단에 서 계신 분은 정창규 저희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서서 얘기하는 거라 생각이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일 1부였어요. 1부 때 교사들을 위해서 1부 예배가 저 교육관에 있었는데 그때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라고. 만약에 이 강단을 하나님이 사용 안 하신다라면, 하나님이 말씀 안 주신다면 내가 뭐하러 여기 있습니까? 친구 말 따나 주변에 있는 사람 말 따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겠습니다. 그런 거죠. 근데 메시지 중간에 그런 생각이 들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몸부림쳤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 강단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확인시켜 달라고 엄청 몸부림쳤어요. 속으로. 근데요, 하나님이요 저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도 했어요. 이 강단은 무능한 강단입니까? 그런 질문도 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 생각으로 메시지 들었지 않냐. 그러면서 은혜 주시는데요,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운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눈물이 나서 어떻게 해를 못하겠는 거야. 계속 우니까 목사님이 이상하게 쳐다보시더라고. 제가 나가서 사회 봐야 되는데 사회 볼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울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끝까지 다 사회를 보셨어. 축도까지 다 하셨어. 축도까지 마치는데도 눈물이 계속 나는 거지. 그날 이후로 저는 확정을 했어요. 이 강단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강단이다. 이 강단에 나는 절대제자. 그래서요, 맨 앞에 앉아요. 가장 우리 정창균 목사님을요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메시지 받을 때요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근데요 그 메시지가 제 삶의 현장에서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요 제가 주일날 찬양 인도할 때 흘려보냅니다. 제가 흘려보내고 제가 사역하는 만남에서 흘러가요. 만나는 아이들마다 강단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우리가 뭐 때문에 못 누리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 목표를 미리 볼 수 있는 시간. 호렙산에서 모세가 신고 있던 신을 벗게 하셨죠. 그 신은 뭘 의미합니까? 내 생각, 내 습관, 내 굴레, 내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생방송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지금 은혜 받지 못하는지, 말씀 못 듣는지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진짜 내려놓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체험시킬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예요. 그 관계가 회복될 때 뭐가 되냐면 세계를 바꾸는 문화 서밋이 됩니다. 이게 모세였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호렙산에서 보고 나서 그 이후로 무슨 일이 납니까? 모세가 가는 발걸음마다 전 세계의 우상이 무너지고 문화가 바뀌어요. 애굽의 모든 우상 문화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된 유일한 신임을 모세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타나셔요. 세상이 크고 나는 연약하고 천만의 말씀. 나는 이것만 있으면 금상첨화, 이것만 없으면 금상첨화,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절대 목표를 미리 보고 붙잡고 간다면 여러분은 그 자체가 금상첨화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문화 서밋으로 만드신 시작이 됩니다. 모세는요, 중요한 성막 이것을 남기게 되었죠. 광야 생활 가운데 성막이라는 건 뭡니까?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복음을 말하잖아요. 성막 안에는요, 언약궤가 있고 떡상이 있고요, 등대, 향단, 물두멍, 뜰, 기름 이게 있죠. 이게 전부 뭡니까? 언약궤는 언약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떡상은 예배 기도, 등대는 정시 기도, 향단은 24 기도, 항상 기도하는 거죠. 물두멍은 25 기도.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나타나는 거예요. 뜰은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도. 기름은요,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세와 같이 현장에 여러분이 섬기는 이 번성 교회에 그런 영적인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막이 나와요. 그들이 사는 집이라 할 수 있겠죠. 처소라 할 수 있겠죠. 그 처소가요, 전부 성막을 향하여 입구를 만듭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신 곳, 여러분의 처소에서 지금 생방송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예배 드리듯이 이 그 자체가 문화 서밋이 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체가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회막이 나오죠. 모임을 말해요. 가는 곳마다 모임. 이 모임에 모세는요, 절기 중심이었고 이방인, 아이들, 병든 자들 이 회막에서 치유하게 되었죠. 우리가 모세와 같이 절대 목표를 미리 보게 되면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이 되어집니다. 교회의 문화를 바꾸고 집의 가정의 가문의 문화를 바꾸고 현장의 문화를 바꾸는 문화 서밋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절대 목표를 가고 현장, 이 교회와 처소와 현장 이 모든 부분에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바꿨던 문화 서밋이 되었던 모세는 엄청난 작품을 남겼죠. 그게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은 설화도 신화도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말씀이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창세기를 통해서 이 땅에 오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요 지금도 성취되고 있어요. 지금도 확인되고 지금도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아멘. 출애굽기는요 그 모든 문제의 원인, 답,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받은 해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인이 되셨음을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눌리지 마세요. 환경에, 생각에, 여러분의 계획에, 세상의 말에, 분위기에, 여론에 눌리지 마시고 절대 목표를 바라보고 인도받으세요. 여러분이 절대 목표라는 답을 얻으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번 주에도 한 분이 전화 왔어요. 내가 이럴까 저럴까 굉장히 고민돼서 마음이 무거운데 목사님. 그래서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 인도받았던 메시지를 보내드렸어요. 그분이 답을 얻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체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전화하는데 이 마음에 무거웠던 돌 같은 게 쫙 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까 저럴까 갈등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뭔가 뭐를 문제 때문에 꽉 눌려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놓고 몸부림 치셔야 돼요. 그러면 답을 얻는 순간 하나님은요 내가 갈등했던 부분에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이 풀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푸시면요 리스크가 없어요. 손해 볼 게 없고요 실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답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레위기. 여러분들이 교회에 요즘 못 오니까 교회의 주인이 바뀐 것 같아요. 귀뚜라미가 지금 계속 울고 있어요 교회에. 나뭇잎도 말라가고 우리 성도님들이 못 오시는 거니까 뭐 먼지도 쌓여져 가고 그죠?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진짜 예배자답게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 귀뚜라미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네. 아 지금 말고 나중에. 원인 답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해방. 그리고 뭡니까? 민수기죠. 레위기죠. 레위기를 통해서는 뭘 알려주셨습니까? 예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민수기를 통해서는 12지파가 반드시 해야 될 미션을 주셨죠. 그죠?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셨습니다. 신명기를 통해서는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주셨어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이에요. 이걸 얘기하실 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이걸요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말하라고 했어요. 모든 곳에 기호로 삼고 표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항상 기억하라는, 잊지 말라는 거죠. 그게 그 신명기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도자들에게 절대 목표 그것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죠. 지금도 모세가 남긴 모세 오경 이건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 메시지도 모세 오경에서 굉장히 많이 영적인 사실들을 찾아냈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절대 목표 속에 있는 중직자.
중직자들은 절대 목표 속에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향방 없는 싸움, 뜬구름 잡듯이 허공을 치듯이 힘 빠지는 일들이 계속 많아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가 있냐면 계속 힘 빠진 게 많아져서 쌓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요.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태클을 건다니까. 무엇에 태클 건 줄 압니까? 목사님한테 태클 거는 게 아니에요. 렘넌트한테 태클 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태클 걸어요. 맞는 말로. 여기 다 중직자들 우리 사람들이 오셨잖아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 사람들이. 여러분이 힘 빠지면 안 돼요. 절대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집중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받는다니까요. 언약에서 이탈하는 자 되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 붙잡은 자에게 역사하셨어요. 이건 성경 66권을 근거로 하는 말입니다. 내게 언약이 없다는 건 다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언약이 없다면 다 없는 거냐? 빈수레예요. 여러분 사람들 만나면요, 자기들 가진 걸로 하잖아요. 저는 돈 많은 사람, 지식 가진 사람 많이 만났습니다. 전부요 자기 가진 걸로 저를 대해요. 저를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제가 기분이 어땠냐면 취급받더라고. 자기가 가진 걸로 저를 취급을 해요. 기분이 조금 나빠요. 솔직히. 근데 안 그래요. 이 사람이 뭘 모르는 거냐? 언약 가진 자를 모르는 거예요. 언약을 모르는 게 아니라 언약 가진 자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가진 자 앞에 왕이 무릎 꿇습니다. 세상의 왕된 사망이 무릎 꿇어요. 여러분 어떤 언약이 가지고 계십니까? 언약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일어나도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위해서 집중하고 그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언약을 위해서 숨쉬고 그 언약을 위해서 일하고 그 언약이 있냐고요. 그냥 언약 말고 그 언약. 그게 확정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 속에 있는 중직자여야 평안합니다. 갈등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갖다 붙이셔요. 저는 우리 교회 임직 대상자들에게 이제 한 분씩 이 절대 목표를 확인하고 이 절대 목표에 대한 미션을 주려고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미 한 분에겐 전달했고, 중직자들은 절대 목표 속에 있어야 돼요. 중직자들의 시작은 어디였습니까? 모세의 사실상 절대 목표를 미리 봤던 시작은 호렙산이었고, 중직자들은요 광야였어요. 광야에서 구체적으로 절대 목표를 보고 발판이 되는 겁니다. 중직자들은요 장차 가나안 땅이라는 그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성막을 건축했어요. 가는 현장마다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투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에 헌신했습니다. 결국 중직자들은요 가나안 정복의 발판이 되었어요. 후대를 위하여 후대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 복음을 남기는 발판이 된 거예요. 이것만큼 중요한 헌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중직자예요.
후대들, 렘넌트, 내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위해 남겨주신 렘넌트들을 위해서 진짜 내가 어떤 헌신을 하고 가야 될 것이냐, 이걸 광야에서 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이걸 어떻게 적용하시면 되냐? 237 치유 서밋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237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237 치유 서밋은요,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게 우리 중직자들에게 언약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중직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눈을 뜨면, 아침에 숨을 쉬면, 밥을 먹으면, 사람을 만나면, 또 뭔가 헌신하게 되면 전부 뭘로 연결시켜야 되냐? 237 치유 서밋. 이걸 후대에 남겨놓고 가겠다. 대충 내 수준만큼, 우리 교회 수준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 남기고 가겠다. 이건요, 진짜 우리가 여기에 중직자들이 생명 건 헌신이 되어져야 돼요. 결국 자기가 버는 돈의 수준에서, 자기가 사는 삶의 수준에서 교회도 어느 정도 237 치유 서밋 어느 정도 한다니까요.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미리 보고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돌 하나 세운다 할지라도 미리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 헌신하고 가야 돼요. 저기 스페인에 세운 그 성당은 몇 년 걸렸어요? 1000년짜리 성전 건축이었어요. 그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1000년짜리 성전 건축이었다니까요. 세대를 거듭해서, 그죠? 그 사람들은 뭘 자기 당대에 뭘 해서 남기고 보고 가자가 아니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의 것을 남기고 가자. 그걸 놓고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이냐, 지금 내가 누리고 내가 즐기고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니까요. 로마서 16장,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일본 동경예수복음교회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동경예수복음교회가 성전을 놓고 기도한다는데 이왕 하나님 주실 거, 진짜 237 치유 서밋 운동할 수 있고 집회할 수 있고 훈련시킬 수 있는 곳을 하나님 주세요. 마음 같아서는 일본 가가지고 저기 좀 통역해 줄 사람 한 사람이라 지금 일본에 지금 또 아는 그 있고 해서 일단 일본의 교회당부터 다 찾아다니고 싶어. 왜? 아이, 일본은 교회당이 비어 있어서 그냥 준다네. 제가 어디 들었어. 아, 이거 일단 찾아가 봐야지. 아니,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는 곳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동경예수복음교회에 있는 분들이 메시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땅 사고 다 좋아요. 그런 계획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뭐냐, 그걸 고민하는 우리 동경예수복음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상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것, 그걸 해야 돼요. 우린 자꾸 크고 좋은 거, 제가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영원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부터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용 가지고 그 내용을 기록하고 남기고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놓고 그렇게 하다 가기만 해도 좋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틀을 내려놓고 진짜 인도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번성교회도 저 교육관 놓고 그냥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237 치유 서밋,
이제 비대면 시대, 그죠? 지금 시대가 바뀌어져 가요.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미래를 보고 준비해야 돼요. 여기 대학 청년들이 같이 얘기해야 돼요.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뀐다. 안 모이고 늦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직 우리에게 절대 목표가 안 보인 거예요. 절대 목표를 함께 보는 시간을 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같이 보는 시간을 놓고 모이고 소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에 현장의 문이 열리면서 연결되어진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진짜의 것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가는 겁니다. 중직자들의 결론은 뭡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론이 아닌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12정 중에 10명은 여론이었다니까요. 그죠? 2명은요 진리였어요. 10명은요 아주 맞는 말 했다니까요. 아주 맞는 말이에요.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맞는 말이에요. 객관성도 있는 말이에요. 근데 2명은요 언약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이 이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렘넌트죠. 중직자의 문화 서밋, 그죠? 절대 목표. 렘넌트의 절대 목표. 절대 목표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이들은요 사실상 지도자와 중직자를 통하여 뭘 본 겁니까? 영원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 보니까 렘넌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언약을 갱신하시죠. 더 구체적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확인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영원한 언약을 남겨야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이제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에 운동하는 사람들, 문화 서밋에서 이제는 진짜 운동으로 일으키는 사람들이 돼야겠죠. 여기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후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주셨죠. 항상 기억할 수 있는 거, 잊지 않도록 하는 거. 사무엘처럼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미스바 운동으로,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 도단성 운동으로,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진짜 파수꾼 운동으로,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회당 운동으로 일어나도록 하는 주역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감당해야 될 문화 서밋이죠. 결론, 렘넌트는 그러면 어떤 결론을 얻게 됩니까? 정복하게 됩니다. 아멘. 로마를 정복했듯이요. 렘넌트 7명들이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 시대를 정복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보좌의 문이 열립니다. 주의 사자들이 일하기 시작해요. 흑암은 무너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인생이요 재창조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뭔가 이렇게 갈등하는 것을 끝내는 시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린 주로 이럴까 저럴까 갈등하거든요. 그 여러분 백날 해봐야 하나도 유익하지가 않아요. 이럴까 저럴까가 아니라 복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여러분
복음과 말씀이요 다르지 않은데 다른 부분이 있어요. 복음이 내게 새롭게 확인되어지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는 건 복음이 매일 내게 새로운 거라.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바울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를요 이거는 우리 전 교단이 훈련받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은혜 받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내가 점검이 되고 나를 정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게 뭔지 보는 그 깊은 시간 속에 들어가는 게 훈련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훈련 메시지 듣는 사람들은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훈련 메시지를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힘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맨날 씹어서 주는 음식을 원하는 거예요. 달콤한 것만 원하는 거예요. 먹기 쉬운 것만 원하는 거예요. 훈련 메시지는요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나를 단련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단련돼야지 맨날 고난으로 하나님 앞에 단련이 되어지면 얼마나 힘듭니까? 말씀으로 단련을 해야 돼 나를.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날 말씀으로 단련되어지는 어느 날 정금같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때부터는요 사실상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영향받지 않아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여러분 세계복음화 사실은 거창한 거예요. 세계복음화 하자 으쌰으쌰 이거 사실 거창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은 뭡니까? 제자 삼는 거예요. 어떤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 단 한 명이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세계복음화 한 겁니다. 세계복음화 거창하게 떠들지 맙시다. 진짜 내 옆에 있는 사람 더 좋아진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요 진짜 허황된 거 안 하고 더 사실적인 거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각 가정에서 개인이 이제 생방송으로 예배 드릴수록 내가 신앙이 어떠했는지 점검이 되어지시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저도요 이번 랩넌트 대회 하는데 이걸 틀어놓고 보니까 도중에 화장실 갔다 오고 그러더라고. 저도 애들하고 또 같이 예배 드리면서 애들 뭐 해달라고 하니까 또 애들 뭐 해주고. 물론 삶이니까인데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메시지에 예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끄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내게 메시지가 안 남아 있어. 이거 큰일 났네. 다시 봐야 돼. 다시 보려니까 또 막 뭔가 일을 하고 있어. 아주 좋은 기회예요. 비대면 시대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가정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전도 운동 말씀 운동 그것을 본격적으로 스스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우리 번성교회 전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동경 예수복음 되기를 복음교회 되기를 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점검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또 시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반드시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흑암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전성도들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자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정말 모든 것을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오는 핍박도 환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이요 도구로 만들어 현장에서 정금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온라인 생방송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